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 재판장에 선 예수님.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불의한 재판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빌라도가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쁜 짓을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 수억의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불의한 재판을 받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빌라도는 그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재판하기 전에 먼저 되게 많이 때립니다. 왜 때리냐 하면은 그 부인이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빌라도한테 오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딴 일은 하지 마라.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더라.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를 죽신하게 때려가지고서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든 다음에 끌고 나와서 이게 너희들이 보는 예수다. 그러면서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놔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인데 봅시다. 1절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대는 우리 상암동에 있는 한울공원에 있는 갈대 그런 갈대가 아니에요. 하늘하늘거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거기는 갈대는 이 막대기처럼 지팡이처럼 딱딱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그 머리 위에다가 그 갈대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박히듯이 가시가 머리에 박히잖아요. 피가 쫙 유혈이 낭자하게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은 그 왕권을 상징하니까 네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색옷 입어라. 그리고 가시면류관은 면류관을 써라. 왕으로서. 가시면류관 씌우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이건 순전히 예수가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재판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모질게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구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의 아내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재판 안 하려고 죽신하게 예수님을 때려가지고서 온몸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해놓고 끌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로마법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못 찾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모두 세 번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 밑에도 또 죄 없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거기 지금 7절에도 죄를 찾지 못하노라 했고, 그 9절에도 있어요. 9절에도 6절에 6절 7절 가만있어 보자. 4절도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4절에도 죄가 없다 그러고, 거기 6절에도 죄가 없다 그러고, 거기 위에 18장 38절에도 그가 죄가 없다고 그래요. 죄가 없는 건 확실해요. 로마 법상 이건 완전히 영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로마 법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니까 그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심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많이 고난을 주고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끌고 나와서 이게 바로 너희가 보는 예수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그게 불이. 아니 재판을 법대로 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 눈치 보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의기양양해서, 예? 법에 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 그랬어요? 빌라도가 자기네들 눈치를 보니까 약점을 잡힌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죠? 소리 지르면은 예수를 죽일 줄 알고 죄 없다는 걸 3번씩이나 얘기했어도 못 박아라 하니까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민심이 소요되는 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못 받게 하소서 그래요. 빌라도가 좀 과단성 있게 자기가 강하게 이거는 죄가 없다, 로마법에. 그래서 난 못한다. 그거 그냥 땅땅땅 치고서 끝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끌려가지고서 눈치 보고 환심을 살려고 하고, 왜 사람들 눈치를 보냐고요. 그것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람 눈치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꼭 휘말려요. 사람 눈치 보면은 걸려듭니다. 사람들이 다 간악해 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내 눈치를 보는구나. 그렇게 하고서 그걸 꼬리를 잡고서 나가는 거예요. 약점을. 그걸 약점으로 이제 아는 거지. 말꼬리 잡는 사람은 말꼬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잡히면은 계속 그거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해야 돼.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재판은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는데, 신명기 1장 16절 17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중에 타국인들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3가지. 사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예? 두 번째는 뭐예요? 빈부귀천을 일반으로 여겨라. 빈부귀천에 찰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만 눈여겨보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그냥 내팽개치고, 갑질을 갖다가 하는 사람은 좀 도와주고, 을질은 반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 사실 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세요. 우리는 재판의 연속에 하루하루가 날마다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가시든지 자기 사업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부하나 자기 직원이나 또는 자기 상사들이나 또는 동업자들 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충돌되고 조정되고 그렇게 되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재판이라고요. 그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에 따라서 차등 두지 말고, 그리고 사람 얼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 본다고 그랬죠 아까? 지금 예?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이제 그럼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자기 괴율에 자기가 빠지는 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또 우리는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살면 돼요. 그냥 깔끔해요. 왜 사람 눈치는 보고 빈부 귀천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얼굴이 부유하게 생겼으면 좋게 해주고 좀 빈천하게 생기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자동차 타고서 호텔 앞에 가면 금방 나타나요. 저 프라이드나 저 티코나 이런 거 타고서 호텔에 가보시오. 그러면 도어민이 딱 보고 스톱! 잘로 가시오. 잘로. 에쿠스 벤츠 타면은 아이고 문 열어주고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격려하고 딱 내리면 별거 아닌데 사실은 사실은 아까 에쿠스 저기 뭐야 티코 타고 오는 사람이 이게 왕차인데 사실은 그게 진짜인데, 그 사람은 저기 100m 저 뒤에 있는 저 주차장 거기 못 내려. 뭐 쓰지도 못하게 빨리 빼시오 빨리 빼 이러고 절로 그냥 저도 그 많이 당했어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그게 뭐 이게 사회적으로 만연이 돼 있어요. 관공서와도 그렇고 은행가도 그렇고. 저희 평강교회 부임해가지고서 우리 거래은행에 여기 무슨 지점이라나? 예? 호평지점인가 뭔가. 갔더니만 지점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누가 가서 얘기할 만한 저 평강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래 나와가지고서 아이고 그랬어요. 사람의 낯을 보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야. 인간의 자기 계열에 자기가 빠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그 더러운 그 굴곡 속에 자기가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내지못에 나사못에 자기 옷이 끼어서 들어가듯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그 인간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 계열에 자기가 빠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 그 악마들한테 걸려듭니다. 걸려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방패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방패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에 평안함이 옵니다. 뭐 때문에 괜히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왜 앉아요? 남들이 앉는다고 같이 앉는 거예요? 남들은 악해서 거기서 빠져나갈 궁리가 다 있지만 우리는 괜히 앉았다가 죽신하게 얻어맞는다고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우리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빌라도가 자기는 지금 거기 지도자로 총독으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로마 법 아니에요. 로마 법. 그렇죠? 로마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로마 법에 죄 없다고 하면서 자기 3번씩이나 선언을 하면서 왜 눈치를 보고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 죄 없는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을 박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살아가지고서 쫙 지옥에 불 붙는 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는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대기.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해당자예요. 두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에 악인의 부활이 돼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다 부활돼요. 부활돼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죽지를 않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있는 거예요. 아, 뜨거. 소금 프라이팬에 소금 올려놓으면 탁탁탁 튀듯이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금 튀듯이 한다고. 죽지도 않고. 왜 그렇게 나쁘게 행동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하지? 예수님 죄 없으면 죄 없다. 여러 소리 하지 마라. 땅땅땅. 끝.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거기서 뭔가 조금 편화 한번 얻어보려고. 인간들한테서 무슨 표를 얻긴 무슨 뭘 얻어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세상 권세가 다 그래요. 절대 사람 의지할 게 못 돼요. 사람 의지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돈 의지하면 돈에 수치당하고 명예영광 쫓아가다가 명예영광 때문에 나중에 눈물 흘릴 날이 와요. 보십시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공명정대하고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좀 슬퍼 보이지만 연달한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8절부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9절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와서 얘기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빌라도님 오셨어요? 아이고 난 죄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텐데 말도 안 해. 왜 말 안 하느냐? 왜 말 안 하느냐? 이미 예수가 빌라도한테 다 할 얘기 다 했어요. 예? 빌라도는 할 얘기 다 듣고 지금 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유대인들의 비유 맞춰서 자기 정치적인 이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나쁘잖아요. 그 의도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한테 하나님의 비밀 다 얘기해봤자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건 한 가지. 던져봤자 돼지가 발로 막 진주인지도 모르고 막 길이 집 밟아서 집어뜯고 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주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꾸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돼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잡아먹히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뭐 돼지한테 달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달렸지. 예수님은 답변 안 해요. 답변 안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겠다 말 안 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러는데 네 죄가 크다. 첫째는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나 너를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2절 그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의 반역을 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이제 아예 한술 더 떠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 자꾸 그러면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로마 법상 지금 무죄면 무죄지. 아주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어떻게 알고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직 타고 올라가 않는 거예요. 이제 머리 꼭지. 빌라도가 재판받아 이제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불의한 세력으로 타협을 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의인은 불의한 방법으로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공명한 방법으로 세우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불의한 방법으로 하면은 자기 괴열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명정대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잘못돼도 하나님이 그 사정을 봐주시지 불의한 방법으로 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큰 낭패 봐요. 타고 올라앉는다고 이제 완전히 마귀가. 이게 이제 빌라도가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타고 올라앉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왜 이래 겁주는 거예요? 당신 자꾸 그러면 이제 가이사한테 이른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제 최종 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거기 아마 재판석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재판하려면. 거기서 딱 아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상한 거 쓰고 재판관으로서 딱 끼두르고 딱 끼고서 와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유럽에서 그 재판하는 거 보니까 머리에다가 가발을 쓰고 하더라고. 허연 거. 예? 그래서 막 어른인 무슨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시 해가지고서 그거 못 벗어나요. 전통 다 버려야 돼요. 전통 무슨 전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지 왜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그래.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빌라도도 아무 효용도 없이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밀란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죽인 그 피값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한테 돌렸죠?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벽 하나만 남겼어요. 벽 하나. 지금도 그 벽이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 벽 하나만 남았어요. 왜 통곡의 벽이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운대는 거예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독일에 간 유대인, 미국에 간 유대인, 영국에 간 유대인,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유대로 간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큰 고난당하죠. 독일에 600만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600만 이상인인데 600만이 거기서 죽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및 여러 가지 그 수용소에서 죽여요. 히틀러가. 그렇게 그 피가 예수의 피값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이거예요.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려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를 재판한 게 아니라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아무 효용도 없이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걸려들어요. 거기 걸려들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15절에 서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 얼마나 아파요.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리죠. 머리가 얼마나 가시가 깊이 박혔겠어요. 그리고 채찍에 계속 맞죠. 채찍은 로마 채찍은요, 채찍 끝에다가 이 납덩어리를 단대요. 납덩어리를 달든지 납이 아닐 때는 조개 껍데기를 단대요. 그래서 한번 때리면은 그 살 속에 파고 들어가요. 끝이 들어가서
툭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가 막 철철 낭자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 한번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아픈가. 막 죽을 지경이지. 그걸 막 수도 없이 맞고, 가시면혈관에 맞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누구 거예요? 예?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제부터는. 고린도 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단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공간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계속 나와요. 예? 지금 여기 요한복음 18장, 19장, 또 누가복음에 22장, 마태복음에 쭉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고. 왜 나오는지 알아요? 똑같은 게? 그걸 깊이 들어가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 위에서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시고 억울하게 그 불의한 재판 받으시고 그 멸시 받으시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십자가에 지고 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거는 바로 생명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심령에 깊이 가지세요. 그렇게 하려면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에 관련된 것을 계속 읽고 눈물로서 목가 불자라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이적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니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와 의와 그게 있죠? 고린도 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펴요. 이거 여기 없어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 유문 바칩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나 위에 십자가에도 죽어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영적으로 체육을 하면서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마귀 권세, 사망 권세, 모든 제약 권세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나가십시오. 모든 게 다 풀려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도 십자가로 다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십자가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내 마음 깊이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